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에 대한 좋은 정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줄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정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 22절은 바울의 고별 문안 인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문안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안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동사면서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인사하다, 환영하다, 기본적으로는 포옹하다, 손을 내밀다, 악수죠.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가 인격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는 그 인격을 좋아하다, 존경하다, 동의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고요. 사물에 연결될 때는 그 어떤 것에 전념하다, 그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기쁘게 수용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참 좋은 단어죠. 우리가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안 받는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문안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죠. 능동적입니다. 이 틀에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안받는 성도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 세 번째는 각각 문안하라. 자, 세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누가 문안을 받냐면 말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합되었다 뜻입니다.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을,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당시 로마 관리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죠. 로마 관리로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책임자, 그의 가족이 교인이었고요. 또 옷감 장사 사업을 하고 있던 누디아라는 사업가와 그의 가족이 또 구성원이었고, 그리고 노예 신분이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인이 또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 부류를 놓고 보면 사회적 신분도 경제적 수준도 다른, 인간적으로는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올바른 삶을, 순종의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순종하고 있다,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문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문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안 받는 자는 누구냐면 성도에게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사람은 성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거룩한 행위를 쌓거나 또는 순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말합니다.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란 구원받은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도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언제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입니다.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 그날부터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오늘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처치고입니다. 처치고. 교회를 가는 사람. 이 처치고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타이틀이 붙으려면, 이 타이틀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모님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그 사모님은 집에 가서 저녁에 아버지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거듭나셨나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장로교회 수석장로다. 17년 동안 교회에 빠진 적 없고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따님 사모님이 아버지 참 훌륭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묻자 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시면서 다시는 내게 그런 거 묻지 마.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그 따님 사모님이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거듭나셨어요? 이 말을 듣자 아버지가 또 화를 냅니다. 너 한 번만 더 물으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습니다. 다시 또 따님 사모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거듭나셨어요? 아버지,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이번에는 아버지 장로님이 정말 화가 났어요. 나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따님 사모님은 예수 잘 믿는 친척 집으로 임시 피신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 장로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17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나요? 제가 거듭났죠? 그래도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녁마다 그 장로님 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닫고 기도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지 않았느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와서 그 장로님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꽂힌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장로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장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는 설교 끝난 후에 강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고를 다 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사인을 목사님에게 보내면서 광고 좀 제가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일어나서 광고를, 회중을 보고 울면서, 회중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못했었는데 거듭난 척하면서 17년 동안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7년 동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수석 장로였지만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고 제 생애가 변화됐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을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특별히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그 장로님의 고백과 간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 안에도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그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는 것, 처치고어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은 성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문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처치고 되지 마시고 born again, 거듭나서 진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적, 행위, 노력,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의지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분만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안을 받는 성도 세 번째는 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각.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각각. 요거는 형용사면서 단수형인데요. 왜 단수를 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 각각을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각각에게 문안합니다. 각각에게 문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모든 자녀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려운 질문 던집니까? 부모가 모든 자녀를 귀하게 여기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의 모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맞죠?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니까 한 목숨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한 덩어리로, 우리 주님은 한 덩어리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때 각각에게 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 각각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면면 속에 보면은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바울은 그런 것 전혀 가리지 않고 같은 질의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양편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의 내용을 연구해 보면 다른 편지의 내용 속에는 마무리 부분에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만이 이 마지막 부분 인사, 문안 인사에 보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면면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학벌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우리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안 받는 성도 안에 담긴 세 가지 내용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도다, 각각이다, 요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요거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구라도 문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둘째로 문안하는 성도가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21절 중간부터 보면 세 부류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두 번째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세 번째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요 세 부류가 문안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자, 요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바울은 항상 그의 곁에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여전히 곁에 남아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형제들인데, 이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속했고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영원한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나요? 이 함께하는 영원한 형제들은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성도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여 나와 같이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서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를 알았고 빌립보 교회와 하나됨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바울과 함께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삶을 나누는 교제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를 옮겼어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분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교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신앙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교제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따지는 게 많아요. 뭐가 같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가려가면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라는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안에서 얼마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감옥, 순교라는 큰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교제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안하는 성도에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22절에 모든 성도들이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눈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교제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소개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는 지배국입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처럼 한쪽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로마 민족이고 한쪽은 열등감과 적대감에 휩싸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투키디데스 덫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투키디데스 덫. 국제정치학 권위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지금 이 떠오르는 중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이 이 투키디데스 덫에 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존 패권 국가가 새로운 신흥 강국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 투키디데스의 덫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이 나보다 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적대시합니다. 경쟁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투키디데스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쟁할 대상이 있나요?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적대시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갈등을 초월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문안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반대로 빌립보 교회가 로마 교회의 문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투키디데스 덫에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 네로죠. 네로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주라 고백하면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당시 가이사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내가 기도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사람이 나에게 문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감격스럽고 뿌듯하고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문안 속에는 깊은 감동과 찬양과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눈부라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작가가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린이 굉장히 힘들었는지 작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배가 고픈데 한 푼 도와주십시오. 얼핏 보기에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 추위에 시달리는 거린을 돕고자 이 작가는 주머니 속에 뭘 뒤져보니까 공교롭게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수중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네. 정말 미안하네. 그러자 그 거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모스크바 어느 골목길을 걷다가 겪었던 실화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푼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복의 친구라고 던진 이 말 한마디가 거린에게는 한 푼보다 더 큰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나누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안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이 프랑스 소설가 마르샬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의 화자 나가 마들렌 과자 있죠. 조가비 모양으로 된 이 프랑스 티 케이크이죠. 그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녹여 먹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을 먹었던 똑같은 그 맛을 불현듯 떠올리면서
강렬한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강렬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이 주는 행복으로 인해서 삶의 고향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난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포옹하고 이런 신앙 속에서 프루스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 그 소소한 기쁨과 행복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일상을 고무시키고 고양시키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져서 살아가는 비결은 무난 신앙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특별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제공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깨끗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무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깊은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그런 인간적인 조건 따지지 말고 그런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에게 주신 은혜,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무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100m 달리기 하듯 쏜살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뭐가 그리 바빠요? 여러분의 문안의 영역이 그렇게 빈곤해서 어디 프루스트 현상처럼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부디 처치고 되지 마시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 되지 마시고 이 문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문안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볼 거예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